정의당에서 차별금지 법안을 입안을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도 또 많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 법안의 어떤 부분이 좀 이슈가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 총칙의 제2조를 보면은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여성과 남성이 아닌 다른 성을 이제 인정을 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성경적으로 볼 때에 저희들 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 4번에 보면은 또 성적 지향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성애 뿐만이 아니라 동성애와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지금 이 항목들이 뭐냐면 이 뭐 성별, 장애, 출신 지역,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차별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차별금지 법안이.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여성, 남성이 아닌 다른 성을 인정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것에 따라서 어떤 특정 영역에서 차별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적 지향도 마찬가지고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우리가 볼 때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본인은 자기를 여자라고 생각하거나 또 그 반대 경우이거나 이런 경우에도 그것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교육기관에 교회가 해당이 되느냐 그게 또 이슈가 되겠죠. 근데 이 교육기관에 보면은 어린이집 그리고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그리고 교육부 장관의 평가 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그리고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그러니까 교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라는 게 나옵니다. 중요한 또 조항이 되겠는데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쭉 해서 여기 보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뭐뭐뭐뭐 등을 이유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이게 바로 이제 차별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성별, 장애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나온 조항에서는 이하 성별 등을 이유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성별 등을 이유로 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를테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 교역자를 채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원한 분들 중에 어떤 분이 동성애나 이런 쪽으로 옹호하는 그러니까 성적 지향의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분들을 교회에서 채용을 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에 보면 그런 분들을 고용함에 있어서 모집할 때에도 그렇고 또 채용할 때에도 그렇고 그런 분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저희 교회의 입장에서는 이런 조항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이 항목에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런 것들을 이유로 이런 고용상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 합리적인 이유라는 것이 좀 더 구체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어떤 동성애를 이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을 이유로 그러니까 뭐 동성애자를 교역자로 채용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과연 이 차별금지법에서도 얘기하는 이 합리적인 이유에 포함이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여기에도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이 광고 행위에도 또 이제 어떤 것이 해당되는가? 예를 들어서 전도 혹은 어떤 거리에서 뭐 동성애를 반대한다, 뭐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여기 광고에 포함이 되는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이슈가 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또 보면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이 밑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제가 뭐 예를 든 게 있잖아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이나 혹은 본인이 뭐 동성애자다 이런 분을 교역자로 교회에서 채용할 수가 있느냐, 그걸 이제 거부했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거부를 했다라고 했을 때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그 핵심적인 부분을 특정 집단의 모든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행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뭐 목회자다, 목사다라고 했을 때 그 직무는 이를테면 그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그냥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특정 사람이 할 수 있는 특정 직무가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면 사업의 본질적인 기능이 위태롭게 된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중요하게 이제 여기는 그 어떤 성적 지향에 대한 그 부분, 이것을 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내세우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목회자, 교역자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채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정당한 사유가 또 될 수 있다. 혹시 그렇게 이것이 해석이 된다라면은 기독교 입장에서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그 아까 그 고용상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 해당되는 더 세부적인 조항입니다. 고용, 모집할 때 또는 채용할 때에 성별 등을 이유로, 그러니까 성적 지향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모집, 채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모집, 채용 광고 시 성별 등을 이유로 한 배제나 제한을 표현하는 행위. 서류 지원 및 면접 시 직무와 관련 없는 성별 등의 정보를 제시 요구하거나 채용 시 성별 등을 평가 기준으로 하는 행위. 이런 이제 모든 것들이 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해고, 퇴직 등에서도 차별을 해서 안 되는데, 사용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거나 해고를 하여서는 아니한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교역자가 나중에 이게 밝혀졌어요. 뭐 동성애자다 혹은 뭐 동성애 옹호자다 이렇게 밝혀졌을 때 교회에서 그 교역자에 대해서 퇴직을 강요하거나 해고를 또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부분이 이제 되겠죠. 이제 52조를 보면은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뭐 모든 법적인 문제들이 그렇지만 어떤 시비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제 뭐 여기서도 정말로 어떤 그 차별 행위가 있었느냐에 대한 그 어떤 증명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항목에 보면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누가 증명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 해결에 있어서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런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라는 것은 그 차별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그 측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고용상의
차별을 했다라는 것을 그 당사자가 인권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교회 그 법인이 되었든 아니면은 그 사용자라고 보이는 뭐 당회가 되었든 아니면은 뭐 담임 목사가 되었든 이런 쪽에서 정말 아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차별로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차별 금지 법안을 보면서 생각을 했던 부분은 먼저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 교회 쪽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항목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이런 겁니다. 성별이라는 것을 여성, 남성 이 두 개의 성이 아닌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까지 포함시키는 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또 차별이라고 했을 때 이게 차별이냐 아니냐를 갖다 가려야 되는데 그때 여기 보면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라는 이제 조건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합리적인 이유라는 것에 교리적인 이유, 어떤 성경적인 어떤 근거에서의 이유 이런 것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느냐라는 부분이 또 좀 중요해 보입니다.